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무덤의 문을 여시고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 인생길에 동행하시건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신앙답게 살지 못하여 싸우며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며 온갖 불신앙적인 태도로 살아온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시고 부활의 참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독문 13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감격하며 기쁨으로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자들을 돌보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혼란과 위기가 극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마지막 때 평화적인 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교만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의 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새벽 묵상 시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57장 네.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덕희야, 내가 내 얼굴을 가리고 내가 너를 쳤다. 네 탐심이 폐해가해서 내가 너를 쳤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내가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을 딱 주셨어요. 새벽 시간에. 새벽. 네. 네. 그래서 그날 담배를 끊고 네. 술을 끊고, 그리고 내면의 불안과 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죠.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감격스러운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최대 명절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된 김덕희 교수의 이야기는 부활신앙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덕희 교수는 과거 사업을 하다가 주식 투자에 빠져서 빠른 시간에 28억이라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계속 투자를 하다가 주식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가 투자한 주식들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벌었던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친지들의 돈을 빌리고 사채까지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조문객을 받기보다 휴대폰으로 주식 상황판을 쳐다보고 있을 정도로 심한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살고 있던 집을 비롯해서 10억 원의 큰 빚을 지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인 사촌 동생이 찾아와서 그를 라파 공동체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는 라파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는 1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주식 중독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 몰래 또 주식에 투자하다가 가족들에게 들켜서 또 쫓겨나서 라파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주식을 하겠다고 난동을 피우다가 결국
정신병원까지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주식을 하겠다고 난동을 피우다가 독방에 감금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이상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동생이 찾아와서 그를 다시 라파 공동체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08년 10월 12일 새벽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사야 57장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함께 기도하던 목사님과 사모님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기를 이 말씀이 나를 살린 말씀이었고 내 삶의 지표가 된 말씀이었고 영원토록 내 안에서 살아있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 순간은 세상의 모든 멍에에서 풀려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서 진정으로 치유가 되고 자유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가정으로 복귀한 그는 떡공장에 가서 일을 하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후에 직업 상담사 자격증에 도전을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상담사 최고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대학 교수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주식에 중독되어서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노숙자 생활을 하던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대학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장 신비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계에도 부활의 법칙이 있게 하셨고 인간 세계에도 부활의 법칙이 있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부활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무 잎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잘 살펴보면 신비로운 부활의 법칙이 거기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우내 얼어 죽은 것처럼 보이던 단단한 나무 껍질을 뚫고 연두색의 싱그러운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 새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서천변의 벚꽃들을 보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꽃이 만발하면 나비가 날아다니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게 됩니다. 또 아주 작은 알이 애벌레가 되어서 기어다니다가 그것이 번데기가 되어서 마치 죽은 것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꼬치를 뚫고 나오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에 만들어 놓으신 부활의 법칙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의 부활 법칙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부활이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말도 되지 않는 말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한 사기극이 될 수밖에 없고 헛된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려워하며 도망을 갔던 그 비급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세계 최고의 종교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특히 옛날 로마 제국은 아주 극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여 수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죽이면 죽으면서 온갖 고난과 박해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공식적인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역사학자의 양심으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없다고 단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학자적 양심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다만 부활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부활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자의 부활이 있고, 마지막에는 불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다 갚았다, 다 해결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빚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으시고 해결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그것을 확정하는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으면 영수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사기와 거짓에 속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첫 열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뜻이죠. 첫 열매라는 말은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가 열리고 난 뒤에는 비슷한 열매들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자의 부활이 다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부활을 얻게 될 때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 별의 영광도 다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장차 어떤 부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저 밝은 해와 달과 같은 더 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충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 마음과 욕망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인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너무나도 안타깝고 무서운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불신자의 부활은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옥에 가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곳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타는 불 속에서, 그 무서운 고통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불신자들도 지옥에 가라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그런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그저 나만 만족하며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정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였습니다. 그들은 1885년 4월 5일 135년 전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이 마침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왔습니다. 죽음의 철장을 부순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도입니까? 정말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민족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선교 100년 만에 전국 방방곡곡 산골짜기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 인구의 20%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흥의 불길이 급속히 빨리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흥의 불길을 다시 살려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제법 많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주년이 되던 2014년 여름에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안식년으로 안식월,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갖겠다고 선포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목사님의 가족은 교회를 떠나서 쉬며 안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 가족만 안식월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다 함께 안식월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은 강단 위에 종이 파쇄기를 갖다 놓고 교인들의 등록 카드를 거기에 다 넣어서 파쇄시켜 버렸습니다. 교인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달 동안
교회 문을 완전히 닫을 테니까 한 달 뒤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교인들에게 한 달 동안 본인들이 가보고 싶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혹시 그 교회가 마음에 든다면 그 교회에 등록해서 다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제안에 따라 그 교회는 그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도 하지 않고 수련회도 하지 않고 완전히 한 달 동안 비어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아 떠나려고 한다는 의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달 뒤인 9월 첫 주일에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단 한 가정만 빼고 모든 교우들이 다 다시 교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한 달 동안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진정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교회는 참으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8주째, 2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문을 열면,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과연 우리 교회 교우들은 얼마나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해와 달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활의 증인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아침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해와 달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힘써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1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예물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위해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주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귀한 부활절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감격과 은총을 경험하고 영육 간의 풍성한 삶으로 세상을 섬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원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 지경이 날로 넓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집을 크게 건축하는 귀한 상급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시며 드린 손길에도 더욱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와 영광의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함에 따라 본교회는 18일 토요일까지 주일 낮 예배 및 각종 예배는 온라인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 외에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등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도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며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예배 자료와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3월 1일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 민수기부터 사사기까지 전부 통독하신 분들은 통독표에 표기하여 나중에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농협 351-0901-1798-23 영주 신광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송금하실 때 11조 감사, 주일, 건축, 선교, 장학, 1000번째 등 헌금 명목을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 헌금 명단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15일 수요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투표하셔서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허원성 집사님, 이지원 집사님 가정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원성 이지연 집사님 가정은 우리 허유영 집사님, 성미경 권사님 아드님 가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주님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